미국 선교사 한 분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어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를 추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 선교사는 이제 나는 끝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추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더라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추장이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와서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이었다 이거예요. 나랑 신학을 같이 한 동기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추장도 되게 반갑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살았구나. 근데 추장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추장이 하는 말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잡아먹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기도 하는 거냐, 식사기도 하는 것밖에 없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변화의 모습이 손톱만큼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릴 때에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나를 내어 드리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상영된 데블스 어드버켓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악마의 대변인 그런 뜻인데, 키아누 리브스가 케빈이라는 변호사로 출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재판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64회나 이겼어요. 인기 절정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범죄자, 아니면 부인과 딸을 죽인 그런 사람, 그런 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들어보면 변호사가 들어봐도 이 사람은 유죄예요, 유죄.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런데 케빈은요, 부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변호합니다. 그들을 변호하고요, 그들이 유죄인 걸 알면서도 무죄를 만들어내려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와 그의 아내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 아내가 제발 그 변호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부정직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가 깨닫는데 이 모든 것이 그를 돈과 명예의 허영에 빠져서 멸망시키려는 악마의 유혹과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악마가 그에게 시켜서 그가 자동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그 길을 가겠어 라고 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그거를 다 내어 던집니다. 내어 던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와 명예와 그 허영심에 끌려가던 그것들을 다 내어 던지니까 악마가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영화가 이 데블스 어드버켓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곤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유능한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한데 가해자한테 유능한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저놈은 유죄인데 그놈을 무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혹여나 내 주변에 있다면 또한 그에게 위로를 얻을 수도 없고 도움을 얻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여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못 믿어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여기에 계시면 저쪽에는 같이 계시지 못했어요. 그렇죠? 육신에 제약이 있잖아요.
육신의 제약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보혜사가 뭐예요? 이 보자가요, 보살핀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살피는 분이에요.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네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풀었더니 보살피며 은혜로 돕는 분인데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변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심리치료사 이게 여러분 각광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하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거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는요, 내 힘이라고요? 아니요. 이걸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 어떤 분은요, 아유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게 죄든지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네. 아유, 어떻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날 때마다 남의 흉보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망한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안 되는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여러분 만나기 좋아하세요? 그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나고 그래요? 힘이 쫙쫙 빠져요. 근데 짧은 만남 속에 믹스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위로가 뭐예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게 위로예요. 격려는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게 격려예요. 그러므로 위로가 먼저예요. 무턱대고 그냥 힘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위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게 격려라고요. 16년 4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년 전에 이 마리가 근육에 생기는 암의 일종인 횡문 근육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장시간의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긴 투병 생활 끝에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마리가 상심했어요. 애들이 날 혹시나 놀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 카메론이 마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얘가 생각해낸 게 함께 삭발하기였대요. 자신도 마리처럼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카락을 암 환자에게 기부하겠다. 카메론의 엄마도 딸의 결정을 매우 기특해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혹시 동의하는 친구들에게 머리카락을 잘라 암 환자들에게 기부하면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려 80명의 아이가 자신의 머리를 기부하겠다고 나섰어요. 학부모들과 일부 선생님들도 동참했어요. 학교 측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느냐? 대담해져라, 용감해져라, 빡빡이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삭발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와 마리의 엄마는 힘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이 마리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머리를 자를 줄 몰랐다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날 80명이 삭발한 머리카락과 또 기부금이 25,000달러, 우리 돈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의 기금이 모였어요. 그것으로 암 환자들을 돕는 재단에다가 이제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위로하지 못해요.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잘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모를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조차도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를 이해하세요. 나를 안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가슴 아픈 일이 종종 생겨요. 어쩔 때는 승질나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화도 내고 또 운전하면서도요 막 화낼 때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다가 화내면요 아무도 못 듣고 얼마나 좋아요. 욕하면 아무도 못 들어. 얼마나 좋아. 블랙박스가 보고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서 욕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나의 상한 심령을 아시죠?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걸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안구 건조증이 심한가. 근데 요즘에 눈물이 회복돼서 자주 울어요. 나이가 들면 운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메마른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 내 상한 마음 아시지요? 내 죄 가운데 있는 이 아픔, 괴로움을 아시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걸 아시지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위로하시면서 또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알 수 있어.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침대에 눕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평안이 찾아오나요? 아니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기쁨, 평안함은요 찾아올 수 없어요. 단순히 세상에 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하, 거짓 평안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병은요, 팔다리에 뼈가 없거나 극단적으로 짧아서 손발이 몸통에 붙어있는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었을까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하기를,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연을 해요.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선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이 사람 말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절망했을 때 자살했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조금만 참고 깜빡깜빡 꺼져가는 불꽃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강연 도중에 작은 발가락으로 성경을 찾아 넘겨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요. 지금은요, 미인 아내를 얻고 자식이 넷이나 있어요. 단란한 가정을 꾸려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는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내면의 깊은 곳을 만져주실 때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근심짓게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걸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요 담대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근심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막 와서 이야기했더니 그걸 못 믿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못 믿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내 옆에 건장한 보디가드가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셔요.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여기서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폭발적인 능력. 그런데 이 폭발적인 능력이 어디에 또 다른 데 쓰이느냐?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권능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떨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고도 그들이 막 다니질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위에 임하니까 그때에 비로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해져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6년경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26세였던 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새벽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날 오전에 법정을 탈출하면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니콜스라는 탈주범의 인질로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끌려 들어가요. 근데 이 여성은요, 당황하지 않고 이 인질범과 7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애슐리가 니콜스에게 침대에 누워있던 책 한 권을 읽어주는데 이 책이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애슐리가 읽어준 대목이요, 하나님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라고 하는 대목이었는데 애슐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니콜스가 다시 한번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니콜스가요, 이 구절을 다시 듣고 애슐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인질범이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인질에게 물어본 거예요. 애슐리가 말해줬어요. 더 큰 범죄를 저질러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줬고, 이 진심 어린 조언에 니콜스는 애슐리를 풀어주고 경찰에게 순순히 잡혀가게 됩니다. 총기 강도에게 인질로 잡혔는데 그 강도를 설득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녀를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녀가 그때 담배를 사러 가고 술을 마시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모습이 비록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그 노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악한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계속해서요 성령을 구하세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요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죠? 죄가 뭐예요? 거짓말한 거, 살인한 것, 간음한 것, 물론 그거 다 죄예요. 십계명 어긴 거 다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이 옳다고 우리가 의라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누가 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의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단순하게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은 그걸 플러스 1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나의 의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나의 의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미 심판받았지만 영원한 심판은 집행유예 상태예요. 마지막 날에 마귀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당한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마귀와 그의 종인 귀신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지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가게 되는 곳, 그 지옥의 심판,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또한 이단 사이비가 난무해요. 미혹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섞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속아요. 가끔씩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속아서 뭐 얼마를 뺏겼다더라, 뭐 전 재산을 날렸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유, 바보. 여러분, 그렇죠? 보이스피싱을요, 경찰도 당했대요. 심지어 검사도 당했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난 안 당할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여기도 보니까 계속 찾아왔어요. 요 밑에 있는 분도. 그래서 예전에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카톡으로 계속 무슨 성경 공부하는 말씀을 보내. 이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계속 보내. 딱 보니까 신천지네? 신천지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게 뭐니? 아니, 이분은 TV도 안 보나? 그게 뭐니?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들이에요. 절대 상종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소개를 시켜줬대. 그러면서 수시로 찾아온대. 그리고 지금 요즘에 좀 재미에 빠졌어, 이분이. 여러분, 바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서 이단 교주를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속아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끊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몇 달 뒤에 가봤더니 이제 안 한대. 그럼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웃기만 해, 웃기만 해. 우리가요, 성령님께 민감하면 이거 가짜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0월 29일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저보고 어제 왜 휴가 안 되냐고. 나는 휴가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다 뭐예요? 가짜. 다 가짜. 다 이단 사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쫓아가요.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요. 늘 깨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보면요, 어떤 구절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찾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인터넷 포탈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거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물론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죄구나 라면서 맨날 벌벌벌벌 떨면서 살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아파하는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며 우리 성도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민감하게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